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그다음 요한복음 4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맞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구약 아모스서와 신약 요한복음에 있는 두 곳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요. 두 말씀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2020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통해서 삼위 하나님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 또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과 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은 패러디예요. 우리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어떤 것들을 풍자하여 신랄하게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패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에 명망가들이었던 제사장들의 말을 패러디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죠. 아마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속하라. 너희는 길갈에 가서 너희의 죄를 속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만 뺀다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속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며 씻으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익숙하시죠? 이것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전형적인 말투였어요. 여기에서 베델과 길갈이 특별한 장소들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베델과 길갈의 공통점은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지역이 베델과 길갈이었어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이었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잖아요. 산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늘 에서가 거슬리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바단 아람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면서 자기의 처지와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힘들고 외로워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하여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장소를 갖게 돼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우리가 부르던 찬송 중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돌단 쌓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의 의미가 야곱,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된 거예요. 베델에 가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룩한 장소로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곳이 베델이죠. 길갈은 조금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베델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소였어요. 광야 40년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 통하여서 예정하신 땅이라 생각하고 이 첫 발을 딛고 간 다음에 하나님과 그들이 첫 번째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각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돌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돌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 베델로 나오라, 길갈로 나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그런 이야기를 누차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델로 나오라, 죄를 씻으라. 길갈로 나오라,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만대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모스 선지자가 신라라고 풍자하여 패러디한 거예요. 근데 신성 모독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성소에 대해서 무시할 정도로 그 패러디한 말씀은 마음에 듣기에 조금 거슬려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패러디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을 아모스가 어떻게 패러디를 하냐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범죄래요. 제사 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풍자하고 있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희생, 11조, 낙헌제, 수훈제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선포하려무나 비꼬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신성모독과 같은 말을 서슴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예배의 본질,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배 본질에 대한 말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돼요. 한 두 가지 정도 나누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예배의 진정한 의미 한 가지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죠. 이것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하는 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요.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아요. 베델과 길갈이 참 거룩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의와 해왔던 습관만 고스란히 있다 보니까
거기는 죄를 씻기는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 나의 삶에 있어서의 욕심껏 살아왔던 나의 잘못들, 그것들을 거기에 형식적으로 갖다 오면 마치 깨끗하게 사아졌을 것 같은 느낌들, 자기 만족적 삶의 모습들, 이런 자리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예배는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래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장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영어로 된 만평, 기독교 만평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4칸짜리 만평에 이게 나왔어요. 한 분이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참 환영합니다. 앞으로 예배 또 교회 생활 참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만평이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정해진 자리.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났느냐 하는 거래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거룩한 조우가 있었는가, 이게 예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한 장 뒤에인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이 중요한 곳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소적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으로 나아가지 그 장소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함께 읽은 요한복음도 다름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낯선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적인 이야기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십시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분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 온전한 만남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만남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져요. 그분과의 거룩한 조우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마지막 대목 참 중요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 안에는 꼭 베델이나 길갈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복강 예배라고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간사하게 살아왔던 야곱의 지난 날 과거, 어떻게든 꾀를 써가지고 요령을 피워가지고 부유함을 이루었던 야곱, 야복강에서 홀로 남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닌데, 하나님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죠. 치명상을 입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육신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어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워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면 뭐겠어요? 야복강 예배예요.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잘 나갔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는, 도망친 이후에는 애굽을 바라보기조차 싫을 정도로 자기의 삶이 무기력해졌어요. 양을 치는 일로 40년을 지내왔으니 무슨 용기가 있었고 무슨 비전이 있었고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모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거룩한 조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모세의 눈을 애굽으로 다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꿈꾸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자기 손에는 없지만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을 광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 예배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좋아하면 무기력한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에 짓눌려 있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죠. 52주 빼놓지 않고 나왔다고 예배일까요? 아니죠.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 예배는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이삭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래요. 너의 전부라 싶은 그것 나에게 바쳐라.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고민 끝에 바치기로 결단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손해되는 명령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예배예요. 예배.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막막하게 보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줄기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배예요. 광야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모세가 드린 예배 중에 정말 마음에 남는 것은 느보산 예배예요. 광야 40년에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거 받고 참을 것 다 참아가면서 광야를 지나왔는데 약속의 땅 들어갈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스톱. 넌 거기 있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갈게. 원망도 할 수 있었고 불평도 할 수 있었고 정당화를 시킬 수도 있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변할 수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겠지만 모세는 받아들여요. 모세는 받아들여요. 예, 이게 예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는 어떤 건가요? 아버지 갈 수만 있으시거든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객전도의 놀라운 반전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신 그분이 나를 살아가겠습니다. 지쳐있는 삶 속에서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께서 용기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그 나라를 내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고 거룩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그러니 장소일 수가 없죠. 베델에 가면 다 됩니까? 길갈에 가면 다 되는 거예요? 부활세바 나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정말 많은 것들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도 잘해야 돼요. 온전한 만남,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예배 드릴 때 방해가 없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는요,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 같이 휴대전화를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줄 아세요? 진동으로도 놓지 마세요. 급한 일이 아니시면, 진짜 내가 온 콜로 받아야 되는 전화가 없으시면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울려요. 받지도 못하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예배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은 저만치로 달아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으로 가꾸는 것 중요해요. 사람이 방해가 되세요. 앞에 왜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같은 등치가 앉아가지고 앞에 잘 안 보이게 하지? 그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오세요. 히팅 소리는 왜 이렇게 커? 소리도 잘 안 들리게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가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일찍 와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예배로 소중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머리가 복잡하세요?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사시느라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세요? 주님 앞에 좀 더 일찍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진심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삶에서 해결해 주시고 내 분주한 마음, 염려, 걱정 많은 내 마음속에 주님 음성 들려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 피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속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죠. 어떤 분 주차도 잘 하셔야 돼요. 주차. 바쁘게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다른 사람의 차를 앞에다 막았어요. 그럼 예배 시간 내내 불안해요. 막았으니 지은 죄가 있으니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놨죠. 혹시나 누가 전화 하나 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은 주차장에 가 있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걸어오세요. 만약에 안전하게 거기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잘 상황을 조율하는 것도 예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말고요. 이런 이야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목사님 손에다가 쪽지 하나를 이렇게 쥐어주더래요. 쪽지를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펴봤더니 여기에 쪽지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설교를 잘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제 이야기 아니에요. 구리시에서 목회하는 어떤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그 얼굴을 봤어요. 정말 그럴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거라면, 어찌할 수 없는 거라면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내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삶은 더 치열한데요. 삶은 더 어려운데요. 삶은 더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시간 정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소중한 이야기 더 해보죠. 왜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그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형편없게 폄하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만 격식 차려서 잘 드렸어요. 짐승 바치라 할 때 짐승 잘 바쳤어요. 양 바치라면 양 바치고, 소 바치라면 소 바치고, 비둘기 바치라면 비둘기 바치고, 절기에 나오라 하면 절기에도 꼭꼭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만 잘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에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조차도 드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을 만족하려면은 그 예배조차도 드리지 마라. 그것은 죄를 씻으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더하는 장소다. 죄를 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더욱더 범죄하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진실되게 살아가라, 신실함을 살아가라, 연약해도 좋다, 부족해도 좋다, 그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그저 제사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아모스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미가서 가더라도요.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요. 너희들 수만의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받을 줄 아느냐? 그 기름 냄새 이제 질려서 못 맡겠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뇨?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겸손하게 걷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치장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것은 죄를 더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삶과 예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말하기 좋게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예배에 대한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그 순전함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 그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돕고 싶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그분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주님뿐 아니라 서로를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족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예배가 회복되면 낙심할 일에 낙심하고, 지칠 일에 지치고, 좌절할 일에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경험하고,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견고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계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